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 이제 전도 집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많이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올해는 일정을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정이 이제 꼬여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전도 대집회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여러 사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러 전도 집회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역사한다는 것을 감사하며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함으로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복음 전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받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간 있는 또 구역 전도 집회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4월 달에 있는 대집회도 함께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늘 우리를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고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보살펴 주시고 또 그들을 세워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셔서 또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의 시종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주일에는 로마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1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2000년 전 성경 강연의 내용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는 이 복음의 가장 깊은 곳, 복음의 진수를 다루고 있고 또 복음이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이 영혼을 이제 이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복음이 없다면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껍데기일 뿐이지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배운다 그래도 이 안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얘기해보면 껍데기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관이 좀 시원치 않더라도 자동차는 엔진만 있으면 이 차는 갈까요? 어쨌든 갑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깊이 알면 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또 구원의 확신, 또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성경 강연에 전도 집회죠. 몇 번 정도 들으면 좋을까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자,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로 구원받은 사람일수록 많이 들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실해야 신앙생활도 견고해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분도 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냐면 이 복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히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님이 이 하신 일 중에 여기 중요한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번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성육신에 대해서 잠깐 배웠습니다. 이 도미노가 있으면 도미노 아시죠? 이렇게 이제 도미나 피자 말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탁 넘어뜨리면 쪼르륵 넘어지잖아요. 이 성육신이 예수님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쫙 가는데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리고 쭉 넘어지면 끝에까지 넘어져야 도미노는 성공하잖아요. 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 뭐냐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의 마지막은 다 뭘로 끝나는지 아셔요? 제가 어려운 말 했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끝은 다 뭘로 끝나죠?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계시고 그 다음에 뭘로 끝나요? 부활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부활이 되게 중요한데 성경 강연회 때에는 이 부활을 다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은 이 두 다리에 비유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믿음의 근거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잖아요? 그럼 한쪽 다리만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한 다리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시간이 가면서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균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음속에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착한 사람 하나 죽은 겁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처럼 위대한 인물 하나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그냥 예수님이 죽은 것은 어떤 말씀하신 게 진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위대한 인물이 좋은 말 했다. 그냥 좋은 철학, 좋은 사상 그런 걸 가르쳤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부활이 없으면 주일날 이렇게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이 무엇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3.1절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부활절은 1년에 몇 번 있는지 아셔요? 물론 한 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짜 부활절은 주일이에요. 부활을 기념해서 매번 모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때가 되면 이제 계속 배워야 되는데 부활절은 4월 21일 다음 달이지만 이제 우리는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산수유 핀 거 보셨나요? 지금 이제 봄이 오고 있어요. 이때 부활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배우면서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뭘까요? 이 부활은 그냥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분이거든요. 예수님은 세 사람을 살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이 몇 번 있을까요? 신약에는 3번 있는데 구약에는 몇 번 있을까요? 예, 맞았습니다. 5번 있습니다. 그래서 총 8번. 이게 이 8이 부활 숫자거든요. 8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도 다시 죽었다 살아나도 이 사람들 다시 다 죽었어요. 이것은 사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진짜 부활하신 분은 역사상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누굴까요? 예수님. 그래서 이것은 부활은 뭐냐면 이제 다시 살아나서 죽음을 겪지 다시는 죽음을 겪지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은 자꾸 천국에 갈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죽고 부활해서 영혼만 천국에 갈까요? 몸도 갈까요? 예. 어떤 분은 지옥도 어떻게 가냐면 영혼만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지옥도 뭘로 가요? 몸도 가요. 천국도 영혼만 갑니까? 몸도 갑니까? 몸도 가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 천국 갈 때 이 영혼과 육체가 결합해서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할 때 자, 영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과 함께. 그리고 부활은 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냐면 그냥 자, 요걸로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물론 괜찮은 얼굴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이게 요즘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아, 자꾸 이제 구역 모임, 조모임을 이제 자꾸 갔다 오다 보니까 요즘 허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 몸이 이게 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머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또 고통받는 몸을 가지고 한 1000년 산다. 1000년 산다.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예. 이제 이런 몸으로 오래 사는 게 이게 꼭 축복만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고린도전서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자, 15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예, 이게 좀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여기 물이 있고 여기 육지가 있는데 여기 물고기가 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이렇게 물고기 아이고 좀 이상하죠. 네. 하여튼 물고기입니다. 물고기가 있는데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 동네 물속에 살아보니까 내가 알겠어. 긴 놈도 있고 넓적한 놈도 있고 뭐 별 희한한 종류에 다 있는데 다 뒤에 지느러미가 있고 이렇게 아가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냐면은 물속에서는 다 요런 모양으로 사는 거야. 이 세상은 다 길고 넓적하고 요런 뭐 바닥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있지만 다 요렇게 생겼어. 근데 어느 날 이제 개구리가 오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 밖에 나가면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다리로 걷는 존재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돼지거든요. 돼지는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뭐 이런 거 이제 한번 보고 얘기를 해줬더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냐하면 물속에서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물속에 사는 형체가 있고 또 육지 환경이 바뀌니까 어떤 형체가 있어요? 돼지처럼 하여튼 돼지처럼 이렇게 사는 이제 것들도 있게 돼 있잖아요. 땅은 그 돼지는 고개를 30cm 이상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돼지가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다리로 걷고 코로 숨 쉬면서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위에 새가 있어요. 새. 보니까 새는 어떻게 살아요? 다리가 있지만 대부분 날개를 가지고 공중에서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중이라는 곳이 있으니까 몸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늘에 맞게 몸이 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면 지금 이 육지에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육지에 맞게. 그런데 이제 이 몸 가지고 천국을 들어갑니다. 그럼 천국을 딱 들어가면 이 몸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 몸이 수준에 안 맞아요. 수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몸을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천국에 맞게 신령한 몸으로 완벽하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이 몸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씨가 있습니다. 씨가 있는데 씨가 딱 심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심기면 무덤 속에 들어간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씨앗이 이제 땅 속에 들어가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형태가 없어져요. 씨의 형태가 없다가 거기서 뭐가 나와요? 싹이 나와요. 근데 싹이 나올 때 여기 삶은 콩이 있고, 삶은 콩은 진짜 콩하고 비슷하답니다. 삶은 콩이 있고 여기 진짜 콩이 있거든요. 어디서 싹이 나올까요? 생명이 있으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여기 꽃이 피고 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열매를 맺듯이 완전히 탈바꿈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이 복음을 다 깨달았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면은 이게 이 몸이 이게 완벽한 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 씨앗계의 미스 코리아 호박씨 얼마나 매끈한지 몰라요. 호박씨 보셨나요? 매끈해요. 잘 보면 윤기 있어요. 호박씨 매끈하거든요. 장미씨 보셨나요? 쭈글쭈글해요. 진짜 장미씨 쭈글쭈글합니다. 그런데 심어놓고 나오니까 뭐가 돼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국에 가면 완전히 이 다른 형태로 변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애벌레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기 흰나비 애벌레가 이렇게 이제 있는데 배추잎 먹고 살다가 나중에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되면은 완전히 그 관에 들어간 거하고 똑같아요. 움직이지 못하고 꽉 있습니다. 그러면 관에 이 번데기가 이렇게 이제
점점 굳어지면서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입에서 이 침 같은 것이 액체가 나와요. 액체가 나오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다 녹입니다. 그래서 번데기를 딱 자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네, 흉측한 일이죠. 반을 딱 번데기를 자르면 액체 같은 게 나와요. 진득한 액체가 나옵니다. 그런데 완전히 녹아요. 완전히 녹아요. 그 다음에 갑자기 거기서 완전히 변태를 하기 시작하더니 뭐가 되냐면 나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나중에는 근데 그 몸이 완전히 변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무슨 SF나 무슨 가설이나 무슨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은 역사적 기록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보시죠. 여기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21절.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중임을 당하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살아난다고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부활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에 있는 내용을 이미 시편, 예수님 죽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입니다. 27절,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신 겁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의 일곱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 그러기도 하고 일곱 절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유대인의 촛대가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의 촛대를 보통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3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나, 끝에 하나. 우리하고 너무 비슷하죠? 동계수련이 중계수양에 뭐 하계수양에 뭐 이렇게 이제 붙어 있는 것처럼 이게 이상하게 유대인의 절기도 비슷합니다. 이게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 이게 점점 비슷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이게 날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다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진행되다 보면은 뭐가 생기냐면 반드시 안식일이 있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이 초곡절이에요. 이 초곡절날 뭐 하는지 아셔요? 곡식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6월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자, 예수님만 부활했을까요? 성도 몇 명이 같이 부활했을까요? 예, 복음서를 보면 성도 몇 명이 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곡식 한 단이에요. 한 개가 아니라. 그래서 이 6월절, 이 7절기가 부활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할 것을 여러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어떤 역사적 증거를 찾을 수가 있냐. 여기 이제 사도행전 1장 한번 보시죠.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해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무슨 증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역사적 기록이 있는가?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든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든 간에 부인할 수 없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 목격자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목격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4번째, 갑자기 예수님 부활로 인해서 변화된 그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4가지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죽으셨을까요? 자꾸 이제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 힘드니까 기절한 건 아닐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아셔요? 십자가를 만만히 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날 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극심한 이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리고 구타를 당하면 눈 뜨고 맞으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피하니까 충격이 덜하대요. 근데 눈 감고 맞으면 어느 방향에서 올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시간은 맞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피멍이 들어있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다음에 채찍에 맞았는데 이 채찍은 지금도 그 채찍이 어떤 형태인지 남아있죠. 일단 납덩이가 있습니다. 납덩이. 그 납덩이를 맞으면, 자, 채찍에다가 납덩이 달아놓고 맞으면 어떻게 되죠? 납덩이를 탁 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멍이 들어요. 그러면 살이 연약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 유리 조각이나 뼈 조각을 탁 달아가지고 탁 같이 치면은 어떻게 하면 이 살을 긁어버려요. 그러면 쫙쫙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채찍에 맞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들은 돈을 주면서 빨리 죽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더 돈을 줘가지고 빨리 죽이라고 채찍을 심하게 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찍 때리는 군인은 어떡하냐? 최선을 다해서 때려요. 그래서 때릴 때에도 그냥 마구잡이로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어깨서부터 이 엉덩이 부위까지 차곡차곡 때린대요. 갈기갈기 아주 다져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채찍, 보통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120대 사형수들이 맞았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채찍을 그 정도 맞으면, 자,
다음 날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태로 강제로 뭘 지고 갔죠?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횡목인데 보통 그 30kg 정도 한다 그러죠. 이거를 여기다가 매는 겁니다. 여기 끈으로 양쪽에다 이렇게 맵니다. 그러니까 이 매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져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3번 이상 넘어졌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성경에는 한 번 넘어진 걸로 일단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식당까지 이러고 가보셔요. 그냥 아무것도 안 메고 이러고 한번 가보셔요. 이러고 1분만 있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넘어졌다는 것은 극도로 쇠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먼저 못을 어디다 박냐면 여기다 박는 겁니다. 여기다 박으면 찢어지니까 여기다 박아요. 그러면 여기다 보면 동맥이 터집니다. 동맥이 터지면 그때부터 피가 나와요. 그리고 발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못 걸어요. 팔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에서 실험을 했거든요. 사람 하나를 십자가에 묶어가지고 못에 박는 게 아니라 묶어서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뒤가 되니까 이게 어깨뼈가 탈골이 되더니, 왜 몸무게 때문에 탈골이 되더니 바로 폐를 누르더래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숨 쉬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몸을 올리더랍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10분 이상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6시간 동안 있으면서 제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운명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운명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돌아가신 거예요. 이 돌아가신 것을 자 보십시오. 어떤 분이 있는데 죽어가는 과정을 사진 찍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죽기 전하고 그 죽은 후하고 딱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완벽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봐도, 유대인이 봐도 십자가에서 죽은 게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 로마 군인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을 들고 어떻게 했냐면 옆구리를 탁 찔렀습니다.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고 하거든요. 이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심장이 있는데 심장은 이게 공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피가 돌까요? 안 돌까요? 그 심장이 멈춰 있죠. 그러면은 피가 고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피가 고이면 선지 있잖아요. 선진물 아신가요? 잘 모르신가? 선지 드셔보셨나요? 선지가 있으면 피가 고이면 그 위에 빨간 혈청이 뜹니다. 그러면 찌르면 밑에 내려올 때 뭐냐면 물과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을 찔렀는데 뭐까지 찔렀다는 뜻이에요? 심장까지 찔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그것을 확인해 줬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은 공식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형을 집행하면서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형수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서 죽었다고 확인해야, 만약에 안 죽었는데 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러서 죽은 다음에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하고 시체를 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급히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장례법이 이렇습니다. 붕대로 묶어요. 그리고 모략과 침향 32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알로에 아시죠? 알로에 성분 32kg에다가 침향을 타가지고 붕대를 다 묶은 다음에, 그러니까 청색 테이프 생각하면 돼요. 청색 테이프로 온몸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리고 알로에 32kg를 쫙 이제 뿌리면, 자, 나중에 보면 이게 단단하게 굳어요. 그러면, 자, 내가 수건을 이렇게 덮고 물을 이렇게 쫙 뿌리면 나 숨 쉴 수 있을까요? 못 숨 쉴까요? 그리고 이 침향 같은 경우는 아주 그 향기가 너무 독해요. 왜냐면 썩은 냄새 안 나라고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미라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다가 액체를 쫙 뿌려서 숨도 못 쉬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조금 하다가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차가 무엇을 증명하고 있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몇 시간 만에 부활하셨는지 아셔요? 3일이라고 했는데 장례가 생겼습니다. 밤 11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장례가 보통 3일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장례가 예를 들어서 11시에 돌아가시면 다음날 일요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장례 시간으로 따지면 2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짧아요. 아니, 25시간이 아니구나. 아니, 하여튼 날짜가 우리나라는 좀 그러니까 좀 길긴 한데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기 전 바로 3시경부터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그 새벽에 부활을 하셨으니까 한 25시간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채찍 그렇게 맞고 십자가에 그렇게 찔리고 창에 찔리고 그리고 붕대로 이렇게 된 다음에 나 살았어 그러면은 여러분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확실히 죽었고 그 다음에 무덤이 비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져갈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십자가만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는데 이 무덤은 특정돼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묘.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존경받는 공회원,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정도 됐기 때문에 이 사람 묘는 정확하게 특정되고 알 수 있는 묘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전설 같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의 무덤에 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 나와 있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고린도전서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이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66권 합본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서로 짜고 기록을 했을까요? 서로 다른 문서인데 이것을 합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문서가 4가지 이상, 아니 2-3가지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잖아요. 그럼 역사적 기록으로 취급을 합니다. 폴 마이어라는 고대 문헌학자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빈무덤에 관해서는 최소 5개 이상의 그 독립적인 자료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무덤이 빈 거는 누가 훔쳐갔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게 상담하다 보면 짜증이 나요. 그런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먼저는 유대인이 훔쳐갈 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빈 무덤이면 부활했다고 주장하면 이거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은 훔쳐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훔쳐갈 이유는 더군다나 없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셔서 이제 시신 묻었습니다. 다음날 캐갈까요? 아니, 예수님, 존경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참 그 감시 속에서 겨우 시신해가지고 아리마대 요셉이란 부자의 무덤에 곱게 이렇게 이제 넣어드렸는데 다음날 훔친다고요? 이것은 말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다? 그거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로마 군병들은 그 일에 대해서 뭐냐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훔쳐가면 분명히 로마 군병들이 여기 꽤 많은 인원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다가 시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로마 군병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자고 있을 때 가져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키는 보초인데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잤어요. 근데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나 책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완전한 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제자들이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죽을 거라고 생각한 제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흥분 상태에 있었습니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이 정권을 차지하려고 욕망에 물들어 있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죽으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 생각들이 무너지고 갑자기 이제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그러면 시체 훔칠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경황 자체나 그런 작전 짤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훔쳐갈 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나중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구원을 받고 부활된 예수님을 봤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 같은 사람이 부활이 아니라면 회심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빈 무덤이 아니라면 절대로 회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도 그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빈 무덤이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부활된 예수님을 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시죠. 1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부활하시고 여자들에게 보이시고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있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이 있죠. 그 다음에 12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명이 있어요? 500명의 형제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바울이 있을 당시까지 태반이나 살아있어요. 뭐냐면 누가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목격자, 증인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야고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야고보는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리스도의 종이 됐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와, 사도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뭐냐면 공통적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적자이던 바울도 구원을 받았어요. 이 부활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 증거는 일관성이 있으면 이거 그 법정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좀 이제 옛날에 그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곰탕집이 있는데 직원 신입사원이 있어서 회식을 하는 거예요. 회식을 하는데 이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애가 있거든요. 그 직원 중에. 그런데 이 곰탕집 CCTV가 어디 있는지, 어디가 사각인지 다 알아요. 그러면 신입 여사원을 거기다 딱 앉혀놓고 보이지 않는 데서 앉아가지고 술을 먹다가 뭐냐면 여사원의 허벅지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막 이 경기를 일으키면서 이제 그 성추행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걸 고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 없는 재판이에요. 뭘로만 해요? 진술만. 그런데 자, 피해자가 이겼을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이겼을까요? 이 재판. 피해자가 이겼어요. 왜 이겼냐? 뭐냐면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닉슨 대통령 때 워터게이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닉슨 대통령 주변에는 다 법조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주변이 다 법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조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문제가 생겼을 때, 닉슨 대통령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민주당의 이 도청 장치 해가지고 그것을 감시했다는 것을, 그걸 무마하려고 모든 법수단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도청했다는 게 어떻게 돼요? 드러났어요. 진실은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격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진술하면 끝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죽고 부활하신, 여러분 이제 지금 계엄입니까? 계몽입니까? 이제 자 보셔요. 지금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보면 자기가 불리하면 말을 바꿔요. 왜냐면 아니, 내란죄는 어떻게 돼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래요. 자기 목숨이 갈렸잖아요. 그러면 그런 앞에서는 항상 말을 어떻게 해요? 분명히 계엄령을 발포한다고 얘기하셨다가 법정에 가니까 계몽으로 바뀌잖아요. 권력자도 그런 거예요. 목숨 앞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 시신 훔쳐다가 숨겼으면 제자들이 이거 목숨 걸까요? 안 걸까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면 목숨 걸릴 일이 없어요. 진짜 거짓말에 목숨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몇몇이 할 수 있다고 그래도 세상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목숨을 걸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몽이 됐든 계엄이 됐든 간에 거기 군인들이 있었는데 군인들 중에서 중간에 니네들 말 조심해. 아무리 단단히 해도 사실을 말하는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양심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내가 훔쳤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다 목숨을 바쳤다니까요. 아깝지 않게 자기 목숨을 내놨어요. 목숨을 내놓으면서 뭘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것은 목격자의 진술이 확실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법조인들도 조작하기 어려운데 무식한 어부들이 모여서 이런 조작을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목격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증거하기 어려운 동네가 어딜까요? 그것은 예수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 부활했다! 대제사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무덤이 1, 2km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대제사장, 야, 꺼내. 데리고 가. 보여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폐됐는데 놀라운 것은 여기 사도행전 6장 한번 보시죠. 어떤 사람도 믿었는지 여기 보시죠.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누가? 제사장들은 절대로 종교를 바꿀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면 바꾸면 자기 밥줄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당시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메시아라고 주장하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건 2단 중에 2단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장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격자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수많은 500여 명 이상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활이 있는 겁니다. 또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먼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일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 딱 되더니 사람이 굉장히 너그러졌어요. 내가 밥 쌀게. 그전에는 그냥 밥도 안 사고 아주 그냥 참 이렇게 검소하게 이렇게 살더니 오늘은 한턱 구역 식구들 다 모이래. 내가 오늘 소고기 한우 쏜다고. A뿔 등급 그냥 먹어! 그냥 하고 이제 봄도 돌아오니까 우리 저기 그 교구에서 저기 제주도 갑시다. 이러고 그러더니 돈이 어디 있어서 야, 내가 요번에 쏠게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갑자기 2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삶이 변할까요? 삶은 별로 안 변할지 모르지만 태도는 많이 변해요. 자꾸 이렇게 뭐 먹고 하는데 그렇게 아끼지 않고 하게 돼요. 뭐냐면 뭐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뭔가 이 사람이 바뀌었다 그러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삶이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그 죽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을 엄청 무서워했습니다. 늘 죽을까봐 안절복달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정말 이거 뭐 어떻게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문을 일단 꽁꽁 닫았어요. 들어올 틈이 없어. 자기들 잡힐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세상에 예수님이 잡혔던 빌라도 법정 그 총독 앞에 서도 죽이셔? 죽어도 부활하니까. 그러니까요, 이전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예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딱 한 가지 설명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부활을 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바울 같은 사람들, 바울은 정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래서 일본 놈 앞잡이, 그것도 악질 앞잡이가 갑자기 바뀌더니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목숨을 걸고 독립투쟁을 한다. 이거 쉬운 일일까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독립투사가 일본에 전향할 수는 있습니다. 자기 살려고. 근데 일본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그 독립투사가 된다?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진짜 교회를 그렇게까지 핍박했는데도 갑자기 예수님 부활을 보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교회가 탄생했는데 예수님 죽고 5주 만에 엄청난 인원, 수천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50년 안에 30년 안에 로마, 소아시아, 이집트까지 이 기독교가 쫙 퍼졌거든요. 게다가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맨날 동물 제사 지내다가 이젠 안 지내도 된대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설날 하나 없애도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설날을 없앤 적이 있어요. 1월 1일을 그 신년으로 한다고. 근데 설날이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없애려고 그렇게 해봐도요, 우리는 설날인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1500년 동안 동물 제사를 지내고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이 갑자기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래서 자 보셔요. 그게 부활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무덤은 비었어요. 수많은 목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변화된 증거가 있어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젊은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성경을 믿으니까 이것을 부인해 보려고 한번 변호사 입장에서 이 사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한 사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히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누가 그 돌을 옮겼을까? 예수님의 부활이 실증적으로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배너도 마찬가지예요. 배너를 쓴 사람도 작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이 배너를 쓴 사람도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게 이게 법적인 사실이에요. 방구석 일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영화를 평론하는데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찾아보니까 방구석 일렬에서 그것을 이제
평론한 것을 이제 설명하는데, 왕의 남자로 유명한 이준익 감독이 나와서 이제 내용을 평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게 무슨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화다, 전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영화 감독으로서 그 과정들을 쭉 영화를 보고 이게 실증적으로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대요. 뭐냐? 진짜 이건 역사적 사실이 아닐까? 사실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사건을 연구하다 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로마서 1장을 보시죠.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문사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빨리 기사를 내라는 거예요. 빨리 기사 하나 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빨리 기사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인데 왜 신문에 안 내주냐고 막 팔쩍팔쩍 뛰는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문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건 신문에 낼 수 없고, 당신이 큰 살인을 하거나 세상에 놀랍게 하는 범죄를 쓰면은 그건 기록할 수 있어도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데는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쓰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 빨리 써야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기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 이야기 할 거 없고 당신 여기서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해주게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그 다음에 마호메트, 공자, 성인들이 있는데 다 죽었어요. 그리고 죽고 무덤에서 나온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다 무덤이 있다니까요. 석가모니 무덤이 있을까요? 잘 모르시나요? 석가모니 무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익산 박물관이 있어요. 그 미륵사지 몇 층 석탑이더라? 하여튼 몇 층 석탑이 있어요. 미륵사지 석탑 아시죠? 근데 거기에 그 석탑 안을 이제 분해해 보면 그 안에 뭐가 쫙 나오다가 이렇게 금함이 나와요. 너무 예쁜 함이 나와요. 근데 요만한 유리병이 나와요. 요만한 유리병이 뭐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살인데 요만한 돌 하나죠. 누구 살인지 아셔요? 성철 스님이요? 이게 인도에서 가져온 부처님 살이라고 믿고 있어요. 진신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탑은 왜 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살이 하나, 죽은 사람 여기 살이 하나 갖다 놓고 그거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는 무덤에 들어가서 나온 적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사람이 죽는지 아셔요? 왜 죽음에서 못 나오는지 아셔요? 사람이 왜 죽을까요? 자, 사람이 왜 죽을까요? 1번 죄 때문에, 2번 늙어서. 뭐라고요? 사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무덤에서 못 살아오면 뭘 뜻하고 있는 거냐?
죄 때문에 죽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면 못 살아나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또 뭐 하실까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요. 여러분, 이게 죽음을 떠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떠난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하고 함께 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그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사함을 확실히 보증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합니다. 집 계약을 하는데 서로 돈을 주고 받았어요.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제 서울 송파교회에 있을 때에 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교회당 대강당을 샀거든요. 상가에 있어서 대강당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이 건물주 상가 이제 주인이 자꾸 오는데 돈을 은행에 넣지 말고 현금으로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대강당을 가지고 건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금액이 25억이 넘어요. 가격이 12억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행에 대출도 받고 개인에게 대출을 받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 신기해요. 그런 사람들 통장에 돈을 집어넣잖아요. 탁 치면 갑자기 돈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차압을 당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싹 빠지는 거예요. 이 돈 조금 넣어서 갑자기 돈이 사라진다. 뭐 이런 거 있으면요 절대로 거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돈을 항상 받으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한테 잘하면은 요 대강당, 왜냐면 서울은 송파구가 땅이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좀 사야겠는데 좀 어떻게 해서 싸게 사자. 그래서 형제님 하나가 세금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이거 싸게 팔라고. 그래서 이제 8억에 샀거든요. 이제 12억, 본인은 12억에 12년 전에 산 걸 우리는 8억에 샀어요. 그래서 이제 잘됐다 하고 이제 거래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였나 법원에서 법원 명령서가 딱 오더라고요. 처음 받아봤어요. 법원 명령서. 그런 거 아시나요? 그러더니 뭐냐면 갑자기 조모임 가는데 그 명령서를 딱 보여주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뭐 한참 어려운 법문으로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25억이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조모임 하는데 막 머리가 찌끈찌끈했어요. 막 이게 돈 문제가 발생했나? 25억? 갑자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걸 내용을 모르니까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를 해가지고 그날 참 힘들었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선교를 다시 가야 되나? 막부터 해가지고 내가 이 땅을 떠나야 되나? 막 별 책임을 져야 되니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갑자기 이게 웬일이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법원에서 이제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20억 차압이 걸린 것을 자세히는 몰랐는데 놀랍게도 20억 차압이 있으니까 월세부터 시작해서 뭐 관리비 등등 해가지고 다 차압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박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돈 주던 거를 다 자기들한테 줘야 된다고 됐는데 거래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원이 들어왔는데 몇 달 전에 거래가 끝났기 때문에 이 법원 송사하기 전에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차압되는 금액 아무것도 없음, 깨끗함, 정리됐음, 법원 명령서 확정됨, 누가 돈 요구하면 줄 필요 없음, 그런 내용인데 그거를 그렇게 어렵게 썼더라고. 못 알아듣게. 아니 그렇게 쓰면 내가 얼마나 확실히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한편 받고 나니까 그 다음 날부터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 문제가 있을 때 그 명령서 하나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시달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된지 안 된지 모르는 상태로 딱 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확실히 죄사함을 받았는지 이게 확실히 죄가 해결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돈은 누가 지불했다는데 뭐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신 것은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깨끗이 정리됐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을 못하면 죄와 사망이 이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북한 넘어갔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니까 북한은 넘어가지 마세요. 자, 북한을 넘어갔어요. 그러면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자, 북한 들어갔다가 다시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내려오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이 잡는 힘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북한에서 내려왔다. 이 사람은 보통 능력이 아니죠. 간첩인가? 아니요, 이거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떠냐? 본인이 죄짐을 지었지만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근데 본인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 죄가 하나도 없어요. 잡아둘 게 없어요. 게다가 뭘 갖고 있냐면 권세가 있으셔요. 여기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10장)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리라. 예수님은 무슨 권세도 있어요? 죽을 권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죽고 부활할 권세, 그 능력이, 그래서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당당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성막이 있는데 성막에서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가면 안 돼요. 밟으면 안 돼요. 밟으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 지금의 이제 알-아크사 사원이 있는데 오마르 사원이 있고, 근데 그 사이쯤이나 어디가 이 지성소 자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밟으면 죽는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은 안 가. 그쪽은 안 가. 딴 건 몰라도 그쪽은 밟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밟으면 죽는 곳에 잘 들어갈까요? 진짜 조심스러울까요? 대제사장만 1년에 1차례 들었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갔다가 대제사장이 피 7번 뿌리고 그리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제사장 들어갔다가 안 나오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으면 큰일인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년 한 번 제사, 이스라엘의 그 죄를 속죄하려고 들어갔는데 대제사장이 안 나온다? 이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죽고 안 나오면 하나님이 이 제사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게다가 대제사장 자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 당시에 원래 대제사장은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 때는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에요. 왜 여러 명일까요? 뭔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갔다가 안 나온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여기 뭐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망 권세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나오셨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탁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대제사장은 가능하면 빨리 들어가서 빨리 뿌리고 빨리 나오는 게 가장 주된 임무 중에 하나래요. 늦게 나오면 다들 위험하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셔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5글자로 줄이면 뭔지 아셔요? 지난번에 했는데 자, 그렇죠. 영원한 속죄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전도 집회 때 부활을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 부활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영원한 속죄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누가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지 아셔요?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한번 보시죠.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별명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관해서는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한 같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뭐냐면 이제 산령이 되었는데 결국 죽어요.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무슨 영이 됐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음, 누구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누구 부활? 내 부활. 왜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IMF 사인하면 누가 사인한 거나 똑같아요? 아니, 그런 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좋은 걸. 자, 우리나라 축구팀이 이기면 누가 이긴 거예요? 내가 이긴 거죠. 우리나라 대표팀이 지면 누가 진 거예요? 내가 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돼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부활해요? 내가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이 초국절에 한 단이 있는데 뭐냐면 농사 짓는데 첫 수확 요만큼 가졌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나머지 수확도 될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요즘은 몸이 곳곳이 왜 군산교회 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요즘 저 무슨 이유인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운동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좀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 공부하기도 눈이 침침해서 자꾸 보는데 자꾸 안 보이고 아이고 막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나 이 죽어가는 거, 아픈 거, 이 여러 가지 고민거리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냐면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다니까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오래 살아보려고 별노릇을 다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 인생을 잘 사는 법이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철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도를 얻고 게다가 더 오래 살려고 뭐냐면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해도 다 죽어요. 어떤 노력까지 하냐면은 이것을 급속 냉동해가지고 100년간 보관했다가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살려낼 거라고 하는데 내가 그거 듣고 기가 차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 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세포가? 여러분 냉동실에 얼음 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우유팩 같은 거 있잖아요. 꽝꽝 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피가 팽창해서 깨져요. 얼음 있잖아요. 얼잖아요. 그러면 수정같이 맑게 됩니까? 중간에 자꾸 뭔가 금이 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 이 정도 얼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뇌 같은 경우는 딱 얼면서 딱 깨져요. 내가 진짜 그 얘기 듣고 내가 여러분 그런데 소망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아세요? 여기 에베소서 한번 보시죠. 이 에베소서 1장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걸 믿고 계십니까? 예,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게 성령이거든요. 이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님 살려냈습니다. 그 성령이 구원받을 때 누구 안에 들어오는지 아세요? 내 안에 있어요. 나도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꾸 이게 죽음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서 한번 보시죠. 우리가 골로 갈 때까지 자, 골로새서 3장 1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이제 구원 신앙이 있고 진짜 부활할 게 확실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D.L. 무디가 장례가 발생해서 목사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장례가 발생하니까 이제 장례식 설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성경 아무리 읽어도 뭐가 없는지 아세요? 장례식 설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례식 설교가 왜 없을까? 보니까 여러분 우리 죽는 사람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죽는 사람 있을까요? 네. 자 보세요.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잠자는 자라고 했어요. 자면 어떻게 돼요? 깨요.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디서 깨요? 천국에서 부활된 몸으로 완전히 깨게 돼 있습니다.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보니까 여러분 장례식 때 노래 부르는 장례식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유교식으로 하면 어떻게인지 아세요? 상을 몇 번이나 올려요. 그 장례식 비용만 해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상마다 돈이 딸려 들어가요. 게다가 또 뭐예요? 고구려요? 아우! 이걸 하는데 막 곡소리를 막 들려야 된다고 하고 밤새도록 위로한다고 술주정하면서 화토를 쳐대고 그게 장례예요, 장례. 내가 보면 그러다가 산 사람도 죽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슬퍼한다고 그러는 거야, 위로해 준다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이 죽음을 통과하고 뭘 만나요? 주님을 만나요.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펄전은 나는 성경에 휴거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진짜 나는 죽고 부활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십자가를 통과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죽어보고 그리고 천국에서 부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고 나서 천국에서 부활했을 때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스도인은 진짜 카타콤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장례식 때. 그래서 장례식 때 노래하는 종교 집단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종종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 부활이 우리의 진짜 미래예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천국에 간다. 진짜 다시 산다.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게 우리 소망이잖아요. 진짜 그렇게 될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살지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데 엠마오로 가려면 여리고를 내려가야 돼요, 같이. 내려가는 길이에요.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수님 쫓다가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디서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걸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했다는 걸 딱 깨달았습니다. 자기들과 동행한 사람이 부활한 예수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번 고향 엠마오로 간다. 2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건 정신 나간 짓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죽였던 사람이 바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3일 지났어요. 3일. 그러니까 올라가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뭐 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구원받은 다음에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자꾸 자기 삶을 이 세상에 자꾸 땅의 것에 이렇게 이 초점을 맞춰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린 진짜 부활하기 때문에 곧 만나는 예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어야 됩니다.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 자, 부활하니까 노래하라, 즐겨라, 기뻐하라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죠. 어떻게 하셔요? 수고해라, 더욱 힘써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이게 훨씬 가치 있는 거다. 왜냐하면 영원한 삶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시험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대부분 시험 공부를 당일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험일이 멀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 안 해요. 수능 4년 남았다. 공부할까요? 그런데 시험 당일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요? 해요.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게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 것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이몽룡이 찌그러진 삿갓에 허름한 옷에 이제 춘향이 만나러 왔습니다. 거짓골을 해가지고는 월매가 보더니 사이 반갑다고 했다가 꼴을 보니 거지가 돼가지고 춘향이 어떻게 됐는지 하면서 이 월매가 별의별 구박을 다 해버려요. 이몽룡을. 그리고 또 변사 또 있는데 가봤더니 잔치가 열렸네. 그러면은 춘향이 전 남친으로서 감옥에 갇힌 이제 거기 가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빠야 되는데 탁 앉더니 금잔에 술은 그 1000사람의 피요. 탁 전 하나 딱 들더니 그 좋은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막 그러면서 시조를 읊고 있네. 왜 이런 여유가 생길까요? 탁 마음에 씁쓸할 때마다 주머니 속에 있는 마패를 만지작거리면서 지금 쓸까? 좀 이따 쓸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뭐가 생겨요? 여유가 생겨요. 아니, 여기 성경을 읽어보면 죽고 부활하시는 믿음 부활 신앙을 가진 여기 사도들과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 보십시오. 안 무서워요. 뭐가 그렇게 두려울까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님 전하면서 산 거거든요.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던 휴고 그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랍비였는데 자식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치즈 덩어리 이만큼 구해가지고 그거를 아주 이상한 컵 같은 아주 찌그러진 잔에다가 이렇게 이제 녹여가지고 그걸 촛불로 태우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보고 이거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이 수용소에서 이걸 태우고 있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야, 네가 알듯이 여기서 굶어보니까 알듯이 밥 안 먹어도 사람은 3주간은 산다. 물 안 먹어도 3일은 살 수 있다. 근데 희망 없으면 3일도 살기 힘든 거야. 우리는 이 초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진짜 소망 가운데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구절을 보겠습니다. (24장 48절) 자, 47절부터 4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우리는 무슨 증인? 부활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삶 속에서 이 부활을 전해야 돼요. 부활 받을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부활이 두 가지 부활이 있다는 거 아셔요? 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들은
부활할까요? 부활 안 할까요? 부활해요. 어떻게 부활할까요? 가장 고통받는 몸으로 죽지도 않아요. 지옥에서 죽지도 않아요. 가장 고통받는 몸으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속에서 나오라고 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들에게 간절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영원한 삶도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거예요. 주일날 꽃피는 좋은 날씨 맞은 날 교회당에 와야 될까요? 꽃 보러 가야 될까요? 꽃 보러 가야 된다고요? 부활이 없으면 진짜 지금 우리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부활이 있으면 뭐냐면 이게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그 고생을 했습니까? 왜 사서 힘들게 살고 진짜 모진 고난을 참고 봉사하면서 모든 수욕을 당하면서 심지어 목까지 내놨을까요?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좀 날씨도 좋아지고 꽃도 피면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구원받고 이 신앙을 가지고 나머지 기간 좀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십자가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계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신앙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뤄진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여러 슬픈 일과 고난과 어려운 일이 있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